자,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헛되다 그런 단어죠. 헛되고 헛되니. 자, 우리가 전도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 바로 나왔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억하시죠? 이 말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반복하는 이 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말은 뭐 이 땅에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틀리겠죠. 말은 헛되고 헛되며 그렇지만 헛되고 할 때 많은 헛됨들을 지금 지나온 사람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말은 안 하지만 헛되고 할 때 그 한 번의 헛됨이 뭐 대략 뭐 10년간의 헛됨 살아봤더니 10년간은 내 20대도 헛되고 30대도 헛되고 뭐 그런 의미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내면에 많은 일들을 지나온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헛됨을 집약해서 그냥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헛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너무 많더라.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의 모든 일은 결국 다 헛되다. 내가 왕인데 다 해봤다. 일반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해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너머에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똑해서 공부도 해봤고 또 왕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닐 거 다 해봤다 이거죠. 그땐 결국 헛되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요. 헛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없는 물질 헛되다. 하나님 없는 성공 헛되다. 하나님 없는 똑똑함 다 바보짓이다. 하나님 없는 시간들 다 헛되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결국에 가서 보면 다 허무하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배제된 헛되며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게 뭐냐? 오늘 나와요. 이제 드디어. 지금 헛된 거 4장까지 하고 5장 왔는데 헛되며 헛되고 다 헛되는데 하나님 없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게 뭐냐? 신앙의 헛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헛됨.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그러다 치고 뭐 물질, 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다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는데 예배 드린다. 그럼 그것처럼 헛된 거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걸 떠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예배한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가 되더라. 이것처럼 헛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헛된 신앙, 그게 제일 헛된 것이다. 오늘 결론이에요. 헛된 신앙이 제일 헛된 거라. 그래서 제일 꿈 많고 헛된 일 많고 말 많고 자꾸 그래 핑계하고 뭐 한다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을 어디서 배울까요? 시간으로요? 물질로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경외함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이고 제사잖아요. 헛된 신앙은 인생의 가장 헛된 것입니다. 헛되게 예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에 무너졌고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다음이 아들 때부터 무너졌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에서 나눠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보시면서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유다도 망하게 하는 배경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헛되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죠.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헛된 신앙이 인생에 가장 헛된 거예요. 잘못 예배드리는 거, 헛되게 예배드리는 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헛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 이미지로 드리니까. 법으로 드리지 않고 약속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리느냐? 정성으로 드리는 거. 이미지를 드리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경외함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220볼트도 그렇지만요. 한 5만 볼트 쓴다고 여기 우리 삼성 380볼트가 지나가는데 그 잘못 만지면 가잖아요. 그럼 그 전기를 만들 때 전기 법칙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걸 만져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전기 만졌다가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도 그거 만지려면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잖아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기계와 장비를 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어느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경외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헛되이 갖는 것처럼 인생에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 이게 예배의 가치를 알 때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헛되고 헛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제일 헛된 게 뭐냐? 이제 포커스가 딱 맞아졌어요. 어디서 헛되지 않아야 되느냐? 신앙인들의 신앙이 헛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새 마음이에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뭐하러 들어가요? 예배하러 들어가요. 제사로 가는 거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로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매한 자들은 막 재물 들고, 물론 재물이 필요하죠. 우매한 자들의 그 예배에 재물을 크게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게 돼요. 듣는 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다. 조심스럽게 가라. 징검다리 건널 때요. 막 마음대로 가지 않잖아요. 막 뛰어가지 않잖아요. 뒤돌아보고 얘기하면서 가지 않잖아요. 일반 평지를 갈 때는 옆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지만 징검다리 건널 때 친구랑 같이 가나요? 옆에서? 한 놈 빠지는데? 한 사람씩 징검다리 건널 때는 밑을 보고 천천히 두들겨 보고 그렇잖아요. 징검다리가 좀 약하다 싶을 때는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예배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배로 들어가는 길을 징검다리 걷는 것처럼 들어간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배하러 가자, 그냥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징검다리 건널 때는요, 그 길을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논에 가고 밭에 가고 학교 가고 마을 가고 할 때마다 늘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너무 익숙하겠죠. 익숙해도 징검다리 건널 때는 항상 처음 가는 길처럼 신중하게 가죠. 근데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지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할 때 이런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순수하고 신선하고 신중하고 집중하고. 많은 성공자들, 인생의 성공자들 인터뷰할 때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든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또 일이 잘 되고 딜레마에 빠지고 어떤 위기가 올 때라도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환경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위기가 올 때라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역경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이거 공통적으로 다 나와요. 사역자든 세상 일이든 간에. 그럼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이 뭘까? 예, 이거예요. 조심스럽게 네 발을 디뎌라.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 만났을 때, 좋은 친구, 여러 친구가 있지만 진짜 단짝 친구를 만났을 때 베프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단짝 친구도 너무 좋으면 이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새학년 때 만나면 참 좋으면 신나게 놀다가 가을쯤 2학기 넘어오면 또 싸울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 나한테 이랬니, 이럴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해지면요 막대할 때가 있어요. 막말할 때가 있어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친할수록 더 존중해 줘야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친할수록. 그래야 꾸준히 그 관계가 오래가는, 마치 징검다리를 걷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늘 마음에 놓고라.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도 늘 처음 하는 거죠. 큐티도 여러분 처음 할 때처럼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떠보고 했던 거죠.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을 다들 하겠지 하고 안 했더니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스토리텔링부터 다시 눈 감고 혼자 말을 해보는 것부터. 큐티는 그렇게 첫 발부터 순수하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늘 만나는 사람이지만, 늘 만나는 성경 말씀이지만 표현이 싱싱해져야 돼요. 듣는 게 싱싱해지고 대화가 싱싱해져요. 여러분 여기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야채, 과일 뭐 사러 갈 때 하다못해 공산품도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싱싱한 거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유도 신선한 거, 날짜 최신 거 살라고 그러잖아요. 야채 가게 맨날 채소가 맨날 시들어 있고 상한 것만 갖다 놔 싱싱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하다못해 물건 사는 것도 싱싱한 걸, 마트 갈 때마다 싱싱한 걸 사려고 하잖아요. 혹시 마트 이름이 싱싱마트라 할지라도 싱싱한 거 찾으려고 하잖아요. 싱싱한 거. 예배 드릴 때, 큐티할 때, 새벽마다 신선한 말씀 주시고 싱싱하게 말씀을 직면하려고 하고, 그때 꾸준히 새 마음을 가지고 징검다리 건너듯 시장 보러 갈 때 신선한 거 찾겠다고 가는 것처럼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진짜 처음 한 것처럼 잘해요. 처음 한 것처럼 신선함이 느껴져요. 어떤 일을 멋지게 빠르게 잘 하는데 물론 결과도 좋죠. 프로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여러 번 봤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더라고요. 예배자가 찬양할 때 보면 늘 익숙한 찬양이고 늘 반복적인 찬양을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찬양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느껴진다고.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멋지게 사랑했지요. 그걸 노래한 게 아니라 지금 부를 때 지금 사랑함이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긴장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또 드려야 되나?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어제 드린 것과 오늘 드린 것이 달라요. 법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중심이 다른 거예요. 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늘 들을 때 주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단어, 새 마음, 삼가라 조심스럽게 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새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금방 익숙해지면 자기 말투 나와요. 교만한 사람은 금방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다고요. 나 알아. 그거 해봤어. 뭐 뭘 해봐. 한두 번 뭐 가본 거지 뭐. 그러다가 물에 빠지죠. 까불다가. 교만할수록 처음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 예배를 처음 새벽에 나올 새벽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 어때요? 물론 끌려 나올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권위를 받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처음 나올 때 내가 새벽 기도 간다라는 그런 신선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예배 참여했을 때, 뭔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만 다니다가 수요일도 결정해보고 금요일 날도 철야도 해보겠다고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다 은혜를 받았을 때, 어느 집회를 처음 갔을 때, 또 이 먼 데까지 이 작전동에 와가지고 막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처음 마음. 그거 생각해 보라고. 예배 처음 나온 것처럼, 처음 예수님 막 영접했던 것처럼. 여기 항상 주님을 찾을 때마다 싱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첫 번째의 가치는요, 새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예배의 퀄리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시 이 새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차원의 예배로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식상해버리고 뒤쳐져 있는 마음이 다시 긴장되고 신선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예배의 태도를 구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초태생이죠. 초태생. 너는 첫 번째 것을 드려라. 그런 의미예요. 그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모든 초태생 대신 하나님이 취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초태생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을 다 취하신데 초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6절 17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가 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초태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초태생의 의미예요. 레위인들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는 다 내 것이다. 그 말.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첫 시간, 첫 번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 주일. 그죠? 달력 보세요. 어떤 분은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아. 토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시작인 줄 아는데, 아니, 주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주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일부터. 인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첫 주의 첫날은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이 초태생은 이 레위인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것으로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레위인으로 잡았어요. 처음 난 짐승 첫 새끼, 장자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두 몫을 주고 기름을 붓는 거죠. 장자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가져갔어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를 발라 보호했죠. 근데 그 보호가 뭐냐? 피를 발라 사실은 이 땅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내 것이라는 가져간 거예요. 내 것이라는 확증을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내 것이야, 내 것. 이 애국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당장 데려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서 내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데려가요.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유월해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처음 된 것은. 여러분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첫 예배 새벽 첫 시간 드려야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하고 첫 시간에 부르신 거예요. 내 시간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 첫 시간. 일주일에 하루가 첫 시간인 주일. 하루 첫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예배와 연결돼서 레위인도 예배와 연결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첫 번째 다 예배. 근원이 나다. 생명의 근원이 나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 첫 발 내딜 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첫 번째 예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왜 가인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나? 히브리서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엘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드렸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 허무한 것과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함이 신앙의 허무함인데 신앙의 허무함은 믿음 없이 정성으로 드리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 빼고 드리는 거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재물이 초초하고 뭐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예.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믿음이 빠지면 안 돼. 약속이 빠지면 안 돼.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믿음의 예배인데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쪽 이하를 보면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잘못 드렸다는 게 아니라 소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비춰보면 믿음으로 드렸고 정성으로 드렸고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아벨의 제사를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놀랍죠? 네, 첫 새끼. 예수님을 상징하죠. 기름, 성령님을 상징하죠. 영과 진리로 드렸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양의 첫 새끼 초태생의 의미 또 이런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기름, 중심 간절함 있죠. 양의 첫 새끼 싱싱한 거예요. 처음 거 드리는 마음이에요.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 벌써 여기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처음 예배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 기쁨이 있거든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는데도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 구원받았다는데 예배 드릴 때 왜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와서 생각하니까 막 망감이 교차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새 마음으로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새 마음으로 들어요. 새 마음으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라고요. 말씀이요 내 안에서 텅텅 터진다고요. 메시지가 내 안에서 막 춤추게 해요. 아니 나를 죽이라고 칼을 들이려는 거예요. 그건 강도지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폐부를 가르는 것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새롭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찔릴 때마다, 터질 때마다, 충격을 받을 때마다 막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오장육부가. 왜? 새 마음이니까. 굳은 마음, 곧은 목.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와가지고 그게 토끼와 거북이 아니에요. 막 거북하다 그러고 막 토끼려고 그러고 튕겨 나가고 막. 근데 예배 속에는 우리 안에서 신성함이 터져나온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면 싱싱해져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건너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감사로 받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싱싱한 마음을 갖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중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보다 낫다 그랬어요. 손에 가득한 양손에 가득한 풍성한 재물, 내가 쟤보다 나는 더 많이 드리나이다. 그게 아니라 재물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대. 듣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억이 나죠? 사울왕 기억나잖아요.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빼돌렸어.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 짐승들도 하나님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짐승들이 사무엘이 막 오자마자 매 하고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저 짐승 소리 뭔 소리냐. 금방 알아먹잖아요. 아마 사울이 야 조용히 시켜라. 사무엘 온다. 그랬는데 짐승이 막 울어댔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걸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핑계하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을 예물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람 아이디어가 이렇게 거룩을 망친다고요. 많은 재물로 갖고 오면 다 좋을 줄 안다고요. 그건 사람 생각이죠. 해 아래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빠진 예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많이 들고 오면 인정받을 것처럼. 그때 뭐라고 그래요?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게. 이렇게 사술의 죄,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이거 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불순종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듣는 게 낫다. 듣는 게 제사다. 오늘날 그 예배학자들이 왜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예배 축복도 다 많이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사라지느냐. 오늘 많은 예배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요즘에 사람 말이 많아졌다. 사람 말이 자꾸 회의도 많아지고 뭐 주장한 것도 많아지고 뭐 한번 하자 그러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뭐 김치 하나 담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2번 넣자, 뭘 먼저 해라, 고춧가루 2번 넣어야 된다, 하나를 넣어야 된다. 따지는 것도 많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이 많아요. 뭘 좀 하라고 하면 자꾸 말이 많은 시대. 찬양사에서 할 때 예배 때 그냥 예배 인도예요. 예배 인도하면서 같이 흐름에 긴장해서 하나님의 왼편에서 이렇게 임재가 오나 우리가 어떤 성향과 기름 부음으로 오는가 이걸 잘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질러대고 그냥 멘트하고 뭐 어느 교회 가보면 그래요. 그 많은 시스템과 예배가 다 좋은데 찬양할 때마다 멘트를 넣네. 예배 끊어지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자기만 남아. 예배 인도자. 목사님도 대단해.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되죠. 지 말이 많아요. 자꾸 말이 많아. 인도하는 건데 교회가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런저런 말로 자꾸 뭐 간증을 하고 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같이 중심에서 부르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예배 사역자들 보면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건 뭐 쇼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데 은혜가 참 복스럽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는 전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현란하게 막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인도자도 빠지고 음악만 남게 해서 회중이 스스로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푹 빠져서 싱싱해질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처럼 빠져주는 거죠. 목사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거 꿈꾸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예배가 강력해서 설교를 점점 못하게 되고 내가 안 해야 되고 주님이 너무 많이 강력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점점 우리는 점점 빠져가는 예배, 그런 예배. 가정에 들어가면 사람 말이 없어요. 매일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사람 말이 많아요. 근데 임재가 가득한 가정에는 말이 없어요. 찬양과 임재와 순종과 충성과 싱싱함이 있어요. 얼굴 눈빛만 봐도 반짝반짝반짝하고 기쁨이 서로 눈빛이 교환되고 천국 같아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막 앉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사돼요. 그죠? 네. 예배의 내용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도 그 기본 개념이 뭐예요? 동행의 기본 개념 듣는 거죠. 어떤 친구랑 먼 거리를 가는데 이 친구가 자꾸 뭐 먹자 뭐가 옳다 맨날 이러면 여행을 같이 하는데 지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 친구가 그 지역을 많이 가봐서 나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잘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그 동네에 어느 집이 얼마짜리가 있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집은 뭐 만두 하나 더 준 집이 어디가 있고 다 안다고 합시다. 근데 꼭 그 집 가서 먹어야 되나요? 제한할 수 있지만 에피소드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 친구 따라가서 얘기해주고 자꾸 친구를 배려하고 들어야지. 내가 좀 한두 번 갔다고 막 주장하고 막 이끌고 가려고 하고 나는 이거 다 아는데 하고 너는 가봤냐 하고 그러면 동창 모임이든 뭐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자꾸 짜증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권유하면 같이 가자. 그래 그러면 좋잖아요. 더 잘 아니까 가자 그러면 또 고맙잖아요. 이게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알아봐주고 아는 친구랑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니가 먹기 싫었는데 너도 피자 있고 툭 막 이런 거예요. 방을 주면 또 나는 이런 뭐 스타일은 싫은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앞에서 주장해서 만들어가는데 또 그렇게 픽 삐져 있고 자기는 싫다고 그러고 신선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동행이든 신앙의 동행이든 영적인 삶의 모습이든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듣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듣는 거예요. 듣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설쳐대는 거 그냥 두 손 내려놓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냥 듣는 거 그냥 기본이 듣는 것이 기본인 그런 충성, 순종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관점에서 여리고 성 무너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성을 돌 때마다 자꾸 말을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을 하지 않고 돌면 긴장감이 있지 않겠어요? 앞에는 적이 있고 가까이 가면 화를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언제 소리를 내냐? 오직 하루에 한 번씩 돌과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질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뭘 생각해요? 오늘 한 바퀴 언제까지? 내일 한 바퀴 언제까지? 7일째 된 날. 7일째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 6바퀴 돌 때 5바퀴 6바퀴 돌 때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된다.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긴장감이 초긴장 핵폭탄의 스위치를 누린 것처럼 뭘 기다려요?
달리기 선상에서 탁 하면 달리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양강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성을 질러야 되잖아. 양강나팔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사람 말하지 마, 인간 말하지 마. 입담으로. 그리고 하라는 일을 순종해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조용히 걸어가. 언제까지? 긴장 들릴 때까지. 언제 소리 지르냐? 들릴 때 소리 질러라. 들릴 때.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환난 중에도 듣고, 어려움 중에도 듣고, 계속 들으려는 마음으로 계속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참고 가고 참고. 참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뭐 해야 돼? 인간 말을 하는 순간 안 들리니까 주의 양강나팔 소리, 주님의 사인의 소리가 들릴 것을 긴장하면서 내 사람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듣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야 하고 외치는 함성, 예배죠.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냥 예배를 크게 막 세게 정열적으로 막 지 열심으로 드리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 막 다윗처럼 하면서 막 뛰고 난리치는데 어쩔 때는 저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흥분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알의 제사 보세요. 얼마나 정열적입니까? 바알의 제사. 갈멜산상의 바알 아세라신의 제사. 얼마나 열광을 했던지 몸에 막 학대를 하고 막 피를 뿌리면서 막 피범벅대면서 뛰는 거에 미친 듯이 광적으로 뛰는 거예요. 무당 그 신난다 해가지고 무당 작도 올라갈 때 부닥거리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꽹가리치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시끄럽기만 해. 잘못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수하고 새 마음으로 또 이렇게 듣고 조용하고 사람 말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음성이 딱 들릴 때 그때 파워, 폭발적인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진짜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에 들어가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묵직합니다.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겁다라는 뜻이잖아요. 묵직한 이런 임재를 터뜨릴 사람들은 묵직해요. 가볍지가 않아요. 입에서 싸구려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묵직해요. 가볍게 뛰지 않아요. 기다리고 막 폭탄이 막 터질 것처럼 기다리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듣는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예배 때 모이면 그 예배의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때 막혔던 길이 막 열리고 잃었던 소유들이 돌아오고 그 한 번은 예배로 뚫리는 거예요. 예배로 뚫어진다고요. 병든 몸 뚫리고요. 환경 물질이 뚫린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뭐 작정기도 특별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예배 핵심이에요. 음성을 듣는 거. 예배 핵심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수고한 거 다 헛되고 괜찮아요. 뭐 하나만 신앙만 헛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헛된 게 신앙 헛됨이거든요. 하나님 빼놓고 지 열심으로 하는 우상숭배, 정성으로 드리는 거 가짜 예배. 진짜 예배는 새 마음으로, 긴장감으로, 발을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한 발 듣고 그러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모든 것을 돌파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들을 때가 온다. 그 미국 동부에 있었던 그 목사님 네 분 이야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저는 그런 순수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척교회 그 시골 어려운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다른 주로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를 갔는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를 콜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콜링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목사님 교회에 신방하신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 교회 주님 임재가 부어진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겠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목사님 사모님은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사택으로 안 가고 피곤하니까 사택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여행 가방 딱 놔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두덩 찍고 집에 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교회 가면 오신다 그랬지.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집에도 안 가고 여행 가방 놓고 둘이 기다리고 두 부부가 똑같아요. 기다리고 그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7일째 되는 날 그 교회 강력한 실제로 임재가 임하고 막 부흥이 터지고 뭐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보다 그 두 분의 그 순수한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그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전도서의 지혜를 가졌고 이 내용을 다 헤아리고 썼던 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비결이 듣는 마음에서 왔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선 지혜로움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어디가 있는가? 솔로몬은 듣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말해줬고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내가 똑똑해지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멍청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듣게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똑똑하는 길을 갔다면 매일 공부해야 돼요. 지식은 계속 개발되니까 매일 공부해야 돼요. 최첨단의 최선의 지식을 쌓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똑똑함으로 갔다면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마치 누가 말하면 여기서 인터넷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음성 듣기만 하면 세상이 제일 똑똑한데 안 그래요? 임재할 때 듣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듣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돌다가 와 할 때 그 외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여리고성이 외침과 빗대어 본다면 여리고성이 돌 때 그들이 막 쉽게 까불고 소풍 가듯이 돌았겠어요. 긴장감 가지고 왔겠죠. 내 발을 삼가라. 새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계속 돌면서 인간적 마음 말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들릴 때까지 조용히 돌았어요. 세 번째, 와 들릴 때 헌신이 터지는 거예요. 와 하고 그게 오늘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헌신된 마음, 서원이죠. 서원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헌신이죠. 헌신. 언제 사역해야 합니까? 언제 폭발적으로 열정을 보여야 되죠? 들었을 때. 그때 진짜 일할 때 그때 초자연적인 열심과 열정이 나와요. 폭발하거든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부정한 입술로 까불었구나.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봤으니 이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내가 죽겠다 하니까 숯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뒤지잖아요. 입을 지져주잖아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또 누구를 거기에 보낼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꼬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 이게 함성을 지른 거예요. 이게 헌신이 나오는, 이게 서원이에요. 진짜 서원은 이렇게 가야 돼요. 서원 얘기하지만 사실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축복을 받는 예배에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괜찮아요. 헛된 것 중에 제일 헛된 거 뭐냐? 예배 헛됨, 신앙의 헛됨이라. 헛되이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면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 이 마음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